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걸어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죄악된 세상에서 살던 저희를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주님 나라의 백성을 담아주시는 이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이 시간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빛으로 저희들을 비추어주셔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욥을 정죄하고 조롱하며 비난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성경에서 포악한 왕들이 전쟁과 약탈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악한 생각을 품고 전쟁을 했던 악한 모습을 봅니다. 주여.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포악하고 약탈을 일삼고 탐욕스럽고 육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지금 예배를 통하여 내 중심의 모습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 동산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말하며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저희의 신령이 세워지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방패 되시나니 고백하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는 지혜가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며 주여.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우리의 신령을 통찰하시는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116장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제가 14장을 읽고 있었네요. 12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금 11장까지에서 설명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는 것은 이제 목사가 잘 복음을 설명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간략하게 복음을 설명한다면 무엇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라는 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그럼 복음을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계속 읊조리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일상생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이 원리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습니다. 그때 실수하고 잘못한 형제를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복음으로 말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일반 불신자로 살아가던 때는 누군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죠? 지적하고 비판하고 꾸짖고 그렇게 멀리하지요. 일반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불신자들의 말은, 언어는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합니다. 혹은 무관심하여서 나는 뭐 그러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하고 마는 것도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 잘못과 실수를 한 형제에 대하여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에 이렇게 실수와 허물이 많은 것이고, 그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로도 표현하고 삶으로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형제를 대할 때,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복음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대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들은 바로 그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지체로 연합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는 한 형제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음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가 없이는 우리 혼자만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고, 오직 모든 지체인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여야, 각기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여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도 있고 또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다른 형제를 섬기도록 은사를 받았으니, 형제와 함께, 내가 가진 은사로 형제를 섬김으로 형제와 함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대합니까? 일반 세상은 경쟁 사회이죠.
그래서 서로 경쟁합니다. 상대편은 나하고 함께 연합하여 형제로서 돕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하여 내가 그 사람을 이기고 그 위에 서야 할 관계입니다. 혹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앞에 굴복하고 뛰어난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 세상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복음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아무리 연약한 형제라도 그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또 그 형제가 없으면 내가 온전해질 수 없음을 알고 형제와 어떤 경쟁하거나 또는 형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혹은 형제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한 지체로 여겨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함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한 교회를 이루고 섬겨가야 할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지 우리 개개인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 관계, 삶 속에서, 삶 중에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체, 한 형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해야 한다. 세 번째는 선에 속해야 한다. 이게 복음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어야 한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이 없다는 말은 위선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위선입니까?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무시하면서 겉으로는 공손한 척 하는 것이 위선이죠. 속과 겉이 다른 것. 겉으로는 형제를 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형제의 겉으로 표현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위선적이어서는 안 된다. 사랑에는 위선적이지 않고 진실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만 공손한 척,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겉으로만 위해주는 척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우리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면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마음, 겉과 속이 같이 하여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으로는 악을 미워하고 긍정적으로는 선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때 선과 악의 기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옳은 것, 의와 반대편인 불의, 나쁜 것, 이런 것을 구분할 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선하면 무엇이 있는지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퍼뜩 떠오르죠. 뭡니까? 착한 것, 도덕적으로 옳은 것, 도덕적으로 나쁜 짓 아닌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으로 퍼뜩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이게 대체로 뭐죠? 한마디로 뭉뚱그려 말하면 도덕적으로 혹은 양심적으로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의로움이냐 선이냐 악이냐를 우리는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불신자로 살아갈 때 일반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그걸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걸로 선과 악을 나누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까? 복음을 따라서 갖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악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너희가 선에 속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된다. 이것이 선이에요. 악이 뭐냐? 살인하고 간음하고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왜냐하면 살인과 간음과 이런 것들은 어디에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져 있죠. 그 나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 되고 나쁜 것이 되는 것이지, 그 살인과 간음과 같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그게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을 어긋나게 행하는 것이 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생각할 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할 때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형제의 진정한 필요를 위해서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죠. 여기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한 7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간절히 원하고 부모에게 떼를 쓰고 열정적으로 부모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아이의 요구에 응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죠. 부모가 볼 때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이에게 나쁜 것일 수 있잖아요. 그 간절히 원하지만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아이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원할 수 있잖아요. 그때 아이에게 원한다고 해서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주게 되면 오히려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 선과 악을 나누어야 한다고 할 때 사랑은 선과 악이 선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 하라고 할 때 그 말씀 속에는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응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의 원하는 것을 따라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에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형제가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형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잘못을 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 나만 알았습니다. 어떤 형제가 잘못한 것을 나만 알았어요. 그러면 이 형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부끄럽지 않게 비밀을 지켜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원하겠죠. 내버려 두는 걸 원하겠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편에서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형제의 잘못을 물론 처음부터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형제의 잘못한 것을 보면 네가 그 형제에게 조용히 가서 권면을 해라. 이것은 잘못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사람을 다시 권면을 해라. 그런데 여러분, 두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권면하는 걸 듣지 않았다고 해서 두세 사람이 오게 되면 정작 잘못을 한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자기의 잘못을 좀 감춰줄 생각을 안 하고 공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다고 자존심 상해하고 싫어할 수 있죠. 나쁘다고 할 수 있죠. 형제 그 잘못을 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덮어주기만을 바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잘못된 삶에서 나오는 것이, 그 잘못된 삶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건져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과 악이 결정되는 것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만 선과 악을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사족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사랑에 관한 권고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몇 가지로 나눠보면 참된 사랑은 끈끈한 가족애라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와 우애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죠? 가족에게 사용되는 단어죠. 오늘은 유독 졸리신가요? 대답도 없으시고, 오늘은 유독 졸음이 더 많이 오는 날인가 봅니다. 자, 형제는 한 부모에게서 같이 피를 나누고 태어난 그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지요. 이것은 가족이죠. 가족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우애라고 하는 말은 우정이라는 말이 아니고 형제 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걸 우애라고 한다면, 이 형제와 우애라고 하는 단어는 가족 관계에서 주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관계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냐면, 끈끈한 가족, 사랑하는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된다. 이렇게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버려 두지 않죠. 위에 있는 형제들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형제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형제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사이에 어느 관계가 내가 도움을 더 잘 줄 수 있나요? 남이 나에게 원할 때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형제가 원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형제가 원할 때 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도와주게 되죠.
교회 형제를, 우리가 교회 믿음의 지체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생각해야 하냐고 하냐면 형제로 생각하고 우애 있게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좀 거리가 떨어져 있죠. 우리 형제님하고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가 참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쑥스럽고 또 익숙치 않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의 믿음의 지체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형제로 대하여야 한다. 이런 점을 먼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하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죠. 보면 10절에서 존경하기를 라고 할 때 존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왜 가치 있게 여기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우월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먼저 높이고 나는 그 앞에서 열등한 자로서 낮아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 형제로서 우애 있게 대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내가 소중한 만큼 형제도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형제를 존중한다는, 이게 참 우리가 말이 그렇지 쉽지 않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능이 더 높은 사람이 있고 지능이 더 낮은 사람이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룬 사람들이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지식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를 동등하게 사랑하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시가 되어지기도 하지요. 제가 어떤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모임 안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영 주책이 없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뭐 말이나 이렇게 행동이나 할 때 조금 좀 생각하고 조금 그 뭐랄까요, 무례하지 않게 하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그 소위 주책 없이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막 하고 또 막 그런 그 좀 왜 우리가 같이 서로 예의 있게 서로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형제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또 때로는 그런 말을 왜 하느냐고 좀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하려고 하는 충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쉽지 않아요. 형제를 동등하게 대하고 사랑한다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타일러 주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때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자, 나는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 형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는 내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 그 형제가 제가 볼 때 부족하게 보이는 부분보다 그리스도가 저를 볼 때 부족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훨씬 그 엄청난 차이로 컸을 거예요. 그리스도같이 온전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바라보는 저라는 사람은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티끌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리스도는 나를 존중히 여기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하여 무시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우리가 형제가 무시가 되어지는 것은 무시하거나 형제를 낮춰보거나 짜증을 내고 하는 것들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때문에 무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동등하고 또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게 참된 사랑이다. 이런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이 구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된 사랑이란 자기중심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못하면 깔보고 나보다 더 낫다 싶으면 그 앞에 공연히 기가 죽고 이러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복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타일러 주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타일러 주어야 한다. 내 자신을 타이르는 거예요. 뭘로? 진리로 나를 타이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타이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형제도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형제이고 네가 그리스도에게 어떤 존재였을 것 같아? 너는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저 형제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너를 받아주셨는데 네가 형제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타일러 주어야 돼. 끊임없이 말해 주어야 돼. 그게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쉽지 않지요. 자주 넘어지지요. 자주 실패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함부로 나와서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 간의 관계가 미묘하게 어긋나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자기 고집 부리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에게 늘 타일러서 그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돼. 우리 자신에게 늘 말해주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참된 사랑은 인내합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이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조금 더 그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를 이루어갈 때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때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절, 12절은 얼핏 보면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맺는 다양한 관계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형제를 대할 때 형제를 대할 때 쉽지 않는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함을 말해 주어서 형제와의 관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저 참아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야 하고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자, 형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 그러니 나도 형제를 참아주어야지. 자, 여기까지만 한다고 해봅시다. 형제가 잘못할 때마다 참아줍니다. 또 참아줍니다.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뭔가 부족한 게 있죠. 참기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죠? 폭발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참아줬는데, 내가 그렇게 기다려줬는데 여직 고쳐지지 않고 이렇게 여직 잘못하고 있다고 어느 순간에 폭발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형제를 바라고 참아줄 뿐만 아니라, 오래 참아줄 뿐만 아니라 바라고 또 견뎌주고, 이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해요. 바란다는 게 뭐예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기대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형제가,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 아니 내가 참고 말지, 이렇게 하는 게 참된 사랑이 아니라, 저 형제가 지금은 저렇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기를 진실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주는 것이, 그가 잘할 수 있도록.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데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형제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도 있습니다. 사람이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잘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사람 안 변한다고 그러죠. 예, 우리가 봐도 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좀처럼 잘 안 바뀌어지고 안 변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형제를 주다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까요? 네?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우리가 부족하게 살아요. 그죠? 네. 장로님 그 말씀하신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를 벗고 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수요일에 소요리 문답 공부하신 분들은 배우셨을 텐데, 육체를 벗고 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완전하게 됩니다. 혹시 이 땅에서는 지능이 부족하거나 혹은 어떤 장애가 있어서 왜 우리가 좀 지적 장애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못하잖아요. 알아차리지를 못하잖아요. 안 고쳐지잖아요. 자, 그럴지라도 육체를 벗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의 지능도 고쳐져서, 그 장애도 고쳐져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완전한 인격이 되게 되고, 완전한 신앙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 사람이 저래도, 지금은 내가 이 모양이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될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못난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처럼, 완전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변해 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안 변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도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해질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참된 사랑은 감정과 행동을 동반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소위 공감해 주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참된 사랑은 공감, 감정의 동반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때 동정한다는 말은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하는 그런 동정이 아니고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공감, 마음으로부터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래 내가 사람이 되어서 너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봤어. 내가 너의 입장이 되어봤어. 나도 네가 사람으로서 겪는 그런 고통들을 나도 경험해봤어. 그래서 내가 너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공감이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공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주신 사랑이었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행동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병든 자를 보시고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랬죠, 성경이? 불쌍히 여기사, 그런 표현이 자주 있죠. 충분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공감하신 것이죠.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얼마나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공감하신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국률의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가서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가서 고쳐주셔. 실제적으로 고쳐주신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이죠.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또한 형제의 아픔에 감정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형제를 돕는 자리에 가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왜 이런 사랑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참아야만 하고, 이렇게 왜 우리는 해야 되는가? 그 바탕에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 너는 이제 불신자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너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고, 너는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네 안에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네. 그러니 너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니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이것이
우리가 형제들을 대할 때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형제에 대하여 어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바탕 위에서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복음을 따라 행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진실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형제를 대하고 형제를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름 아닌